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다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내 영혼의 실제가 되고 영혼의 실제가 되었으면 이 삶의 실제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듣는 말씀이 그리고 전해진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 주제가 뭐냐면 영원의 탕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잃어버렸다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찾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150만 명이 지금 떨어져 나갔다 하는 통계를 발표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작으면서도 안 떨어져 나갔죠.
물론 장기적으로 지금 2달, 3달 참여하지 않는 분이 한 두세 명, 두세 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 퍼센테이로 따지면.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150만 명, 엄청난 수지요. 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그 통계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양이 되면 안 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면 안 되고, 또한 잃어버리는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삼자 입장에서 이 탕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탕자의 모습은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내 자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탕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탕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안 되면 바로 탕자입니다.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안 되면 내가 주님 집에 있는 것 같지만 탕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 그런데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탕자다.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첫째 아들도 탕자요, 둘째 아들도 탕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모두가 다 탕자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겨.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 나 하나님 섬겨. 그러지만은 예배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밖에 탕자가 있고 교회 안에 탕자가 있다. 교회 밖에 잃은 양이 있고 교회 안에 잃은 양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째 아들도 탕자, 둘째 아들도 탕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두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상징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무척 교만하죠. 이들의 신앙은 위선적이고 형식화되었지요. 탕자라는 거예요. 탕자. 둘째 탕자는 그 당시 누구를 말하냐면 세리들을 말합니다. 세리. 세리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은 둘째 탕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면, 위선화되면 탕자라 그런 얘기예요. 탕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위선자들, 형식적인 사람들,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죽정이냐? 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알곡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15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어? 이것은 환난도 아닙니다. 큰 환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작은 환난입니다. 환난은 점점 커집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환난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응? 7 나팔, 7 대접 이런 것들은 환난이 점점 강력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 15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이 150명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믿는 척 했을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를 자랑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자랑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본인의 믿음도 신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랑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야. 자, 지금 환난은 큰 환난이다, 작은 환난이다, 작은 환난입니다. 작은 환난. 성경 말씀 보니까 상징적으로 7년 대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작은 환난, 후 3년 환난은 창조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7년, 야 환난은 7년이야, 7년이면 다 끝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환난의 심한 것을 말합니다. 7년이라는 말은 7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의 숫자죠. 완벽의 숫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하는 것은 이 환난 초입에 있는 거예요. 초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나갔다 그런 얘기야.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탕자입니다. 돌아오면 다행인데, 환난을 통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입맞출 만큼 가까이 돌아오라. 아가서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입맞출 만큼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입맞출 만큼 가까이 오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나누자 그런 얘기예요. 미래를 나누자 그런 얘기예요. 미래를, 사랑을. 입맞추기에서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는 거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젊은 남녀 청춘들이 내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탕자가 많다. 수많은 탕자가 많다. 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불순종했을까?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이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 야,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됐어.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야, 다윗이 역시 마찬가지로 왜 그런 범죄를 했을까? 왜 살인죄를 범했을까? 왜 행음죄를 범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 이 말이야.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을 지목해서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다. 왜 인간의 마음은 심리라고 하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봐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 그들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이게 혹시 내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탕자는 바로 첫째 아들도 탕자요, 둘째 아들도 탕자다. 첫째 아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왜 탕자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껍데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드렸죠? 형식화됐다 이 말이에요. 형식화. 위선화됐다 이 말이에요. 위선화. 형식화되고 위선화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50만 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강력한 것이 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떨어져 나갈 것이냐, 생명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오늘 카세도 제가 올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갑니까? 왜 작은 이 두려움 때문에 왜 떨어져 나갑니까? 환난 때문에.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잘 다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핍박도 받을 수가 있고 왕따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다는데 왜 예수 믿는데 세상에 왜 이래?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신앙의 초점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내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찬양하게 하려고, 영광을 얻게 하려고 창조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게 맞는 해답이죠.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세린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있고 오히려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탕자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탕자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친교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친교.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은 있지만, 그 심령 속에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참, 친교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친교고 뭐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수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 형편이지만, 큰 교회는요 사람 만나려고 친교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를 몇 달 동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야말로 정말로 친교 목적으로 다니는 교회. 친교 목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 출신이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학만 가지고 있어, 학.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뀌면서 전에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오면서 교회가 신교 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은 더 모일 거예요. 교회를 새로 져가지고 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5천 명 모인다는 것은 큰 대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목사가 오면서 교회를 신교 목적으로 인도해버린. 뭐가 없으니까. 학은 있는데 영성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양떼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봐도 아, 이 사람들 다 허수아비구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교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명이 없다, 쭉정이다. 이런 사람들이 곧 잃어버린 양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누가 잃어버린 양들이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신앙의 끈은 놓고 있지 않지만 반신반의. 늘 반신반의.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정말로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운 일평생의 삶을, 시간을 다 허비한다 이 말이에요. 반신반의.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럴까?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그럴까? 특히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은 늘 그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명이 되는 거. 생명이 된 사람은요, 환란이 오든 비바람이 치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여기까지밖에 모르네. 파고 들어가야 생명 있는 사람이지, 실제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 예술은 길고 우리 인생은 짧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거든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인간이 하는 말 가운데 맞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보편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예술은 길지만 우리 인생은 짧다. 제가 카시에도 썼습니다만 9월 한 달 동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사람은 80세, 80대. 한 사람은 70세 초반. 한 사람은 50세 후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명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 죽음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내게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된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관문이다.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죽기를 간절히 간구했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차라리 내가 이 땅을, 이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생명의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 벌벌 떠는 우리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의 확신이 있으면 왜 죽음을 두려워 떱니까? 왜?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죽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천국에 입성하는데, 그 좋은 천국에, 천국은 좋은 것이라며요.
천국은 불행도 없고 고난도 없고 행복한 곳이라며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곳이라며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실제가 돼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인생은 한 번 가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도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걸 몰라요. 왜? 성경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들었다 이 말이야. 성경 말씀을 그냥 종교 생활에 좋은 말씀으로 들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달려 있습니다. 탕자 되지 맙시다. 자, 그러면 탕자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탕자 되는 원인. 첫째, 불만이 있었다. 불만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어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수많은 불만을 터뜨려요. 그 불만의 결과를 몰라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행복한 가정에서 살면은 불만이 없어야죠. 그렇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탕자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런데 불만이 생긴 거야. 불만이.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성장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지만 부자로 태어나서 부모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 여러분, 이 불만은 뭐를 조장합니까? 분열을 조장한다. 분열을 조장해요. 불만하는 사람이시면 이것이 전염병처럼 유행을 합니다. 막 돌아갑니다. 아, 그랬대. 아무개 집사 말 들으니까 그랬대. 그 교회가 그렇디야. 그 성도가 그렇디야. 그 목사님이 그렇디야. 불만을 수석거리면 거기에 분열의 역사가 나타난다. 분열의 역사. 바로 탕자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 우리는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자족을 배웠다. 나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환경을 보면은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고, 강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었고, 치유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었고, 배고픔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우리가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째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했다 그랬느냐. 불만했어. 자,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죠.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생명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불만이 싹트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지만 원수의 씨는 그놈이 심어주는 것이다. 그놈이. 여기에 빠져 들어가지 마라. 여기에 넘어가지 마라. 마음 관리가 영 관리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막 요동을 하니까 탕자가 그 사랑받은 아버지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불만이. 사단에게 수석거린 겁니다. 사단이. 또한 두 번째는 뭐냐? 왜 탕자가 됐냐? 불순종이다. 불순종. 불순종. 여러분들 순종을 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거역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거역하는가? 나를 읽을 줄 알아야 돼. 나를. 내가 거역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말씀이 있으면 움직이기 싫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더 움직여야 돼요. 어제 제가 그랬어요. 어제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리고 어제 투석하고 왔잖아요. 몸도 힘들고 갑작스럽게 날씨도 추워지고 야, 이거 전도 나가야 돼 말해야 돼. 야, 이것 가지고 내가 참 긴 시간 갈등할땐 안 했어요. 짧은 시간. 그래서 내복을 입었잖아. 내복 입었잖아. 왜? 여기 회색 내복 입었잖아. 어제 입은 거야. 야, 마음속으로 순교를 때때로 각오하는 사람이 이런 것 가지고 주저앉으면 되겠냐?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말세에는요 이기는 비결 다 순교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교에 각오를 한다. 그 각오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것도 목숨을 끊는 순교도 있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순교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갔어요. 더더군다나 비가 계속 왔잖아. 비가. 우비도 있어요. 우비 입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저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것 같더라고. 우비 같은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못 나가. 근데 이번 주 쭉 비 왔잖아. 어제 비 그쳤잖아. 날씨가 추워졌어. 아, 이번 주는 그냥 주님 앞에 방학할까 하다가 안 되지 하고 나갔어요. 나갔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결단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루 무너져 버리면 내 일평생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은근히 이 속에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거역하는 마음, 이걸 거절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매일매일 거절할 수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쭉정이가 돼요. 탕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아들아 가지 말어. 가지 말어. 왜 불순종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이 내 생리에 안 맞다 이 말이야. 내 생리에 안 맞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 그게 목사님 설교는 내 생리에 안 맞아. 도대체 나하고 안 맞아. 왜 나하고 맞아야 되는데요? 왜 나하고 맞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할렐루야. 내가 왜 부패하고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내 생리에 맞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다 교회 가면 좋은 말 듣고 싶고. 그러니까 강자가 안 되는 거예요. 강자가 안 돼. 믿음의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에 바로 선 다음에는 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게 참으로 다행이야. 그 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진리에 서야 돼요. 진리에. 또 누가 탕자가 되느냐? 생명에 서지 못하고 은혜에 선 자. 은혜에만 섰다. 은혜만. 아, 주님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반대 현상이 자꾸 벌어지네.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면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생리적으로 생각했던 그것과 자꾸 반대적인 그 세상적인 그런 어떤 환경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반발심이 생긴다. 반발심, 억하심정.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거역하게 돼요. 거역하게 돼요. 탕자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하고 안 맞아. 아이고 고리타분해. 옛날 사람이야. 자기 생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리에.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자, 큰 사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그릇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과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의 그릇은 다르다.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다르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왜?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야. 생각이 달라.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과 생각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가 탕자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리고 세 번째, 왜 탕자 되느냐? 권태다. 권태. 권태. 왜 권태가 생겼습니까? 너무나 사랑만 받고 자랐어. 너무나 축복만 받고 자랐어. 이제는 긴 행복이 지겨운 거야. 이제는 긴 행복이 지겨워서 일탈하고 싶은 거야. 일탈. 부잣집 애들이 그러잖아요. 재벌집 자식들이 거의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잣집, 재벌집 자녀들이 노는 것은 우리하고 노는 거 틀려요. 세상을 누리는 것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일탈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야. 행복이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이제는 지겨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복되는 예배, 비슷한 말씀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천국 가자는 얘기예요. 주제 내용은 틀리지만은 목적은 하나요. 그렇죠. 아유, 이제는 지겨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지겹다. 이제는 지겨워. 회개하라는 말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요. 생명된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백이 있고 실제 돌이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자백으로 끝나더라 이 말이야. 자백으로. 자백도 중요하지만 자백은 모양만 내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돌이켰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낭떠러지로 안 갑니다. 나 낭떠러지로 향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하는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네. 낭떠러지, 사망의 낭떠러지. 그러니까 죽는 거지. 돌이켜야지요.
회개 원화가 메타노이아, 돌이키다요. 가던 방향을 돌이키다. 어? 돌이키는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그래야.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죠. 휴거가 3번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참고 이삭까지 주어내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천열매가 못 됐어. 그럼 알곡이라도 되라. 참으셨어. 알곡이 됐어. 근데 알곡이 못 됐어. 그럼 이삭이라도 되라. 이삭이라도 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환난을 통해서 깨닫고, 이삭이라도 되라. 그런데 이삭도 안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인 말이야.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 이삭은 적을 거야. 천열매 되고 알곡된 사람들이 더 많고 이삭은 적을 거야. 반대일 수 있다. 왜?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아무튼 이렇게 신앙생활의 권태를 느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태를 느끼지 않는 방법, 주님의 사랑에 내 안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충만하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24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 나는 24시간 세포들아, 내 속에 있는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세포들아, 나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24시간 넘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속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내가 나를 자꾸 자극시키는 거야. 아멘. 내가 나를 자꾸 자극을 시켜. 그렇다고 인정을 해. 그렇다고 자꾸 시인을 해. 할렐루야.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님 앞에 시인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세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사지백체 5장 6부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그러면 신앙의 권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권태가. 탕자가 된 상태, 탕자가 됐어. 탕자가 돼버리면, 그 영혼이 탕자가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따라서 합니다. 돼지가 된다. 돼지가 된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돼지가 된다 이 말이야. 돼지 신세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탕자가 누구와 같이 살아요? 돼지 우리에서 같이 사는 거야. 돼지. 응? 돼지. 자, 돼지 신세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결한 데서 불결한 것을 먹고 삽니다. 돼지 신세가 되면. 세상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세상 것을 먹고 살아요.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화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멘. 세상 것은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결케 되고 내가 생명이 되고 그러면 세상 것이 왠지 싫어집니다. 자꾸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없으면요, 세상 누리기 참으로 좋지요. 세상 건 누리기. 그러다가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나이 먹는 건 모른다. 나이 먹어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70이 되고 80이 되고 죽을 때가 다 됐네. 나이 먹어가는 거 몰랐는데. 그런데 노인들은 깨닫습니다. 야,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못 돌아가. 노인은 젊은 날을 생각하죠.
젊은이는 나이를 먹는 걸 모르죠. 탈무드에 있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을 나이 먹는 걸 모른다. 늙은 사람들은 젊은 날로 돌아갈 줄 모른다. 못한다 이 말이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돼지같이 살면 안 돼요. 꿀꿀꿀꿀 많이 먹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돼지하면 불결한 거. 그렇죠. 돼지와 함께 살았다 이 말이에요. 돼지와 함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삶이 그렇다. 삶의 내용이. 그리고 돼지는 죽을 준비를 위해서 먹는다. 돼지는 죽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거죠. 돼지는 죽을 것을 위해서 막 먹습니다. 이게 돼지의 끝날이에요. 돼지의 마지막에 결과예요. 꿀꿀꿀꿀꿀 하면서 막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냥 구정물에 코 박고 막 정신없이 먹어요. 죽을 줄 모르고. 어느 날 돼지 장사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맥을 따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각이 없다. 지각. 이 지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돼지야.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지각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의 지각이 되어야 돼. 성령이 내 영혼의 지각이 되어야 돼. 이 지각을 모르고 죄리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작심하고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이 이 어둠의 영이, 이 돼지의 영이 떠나지 않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이 계속 속거든. 이 속에서 이 돼지의 영이, 이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데 내가 계속 속거든. 그러니까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자세히 돌아보고 내 영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놈이 발각이 돼가지고요, 들켜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돼요. 예? 자, 어둠의 영은 무서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사탄 마귀의 귀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다. 짓밟아 버려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서워하니까 겁먹고 무서워하니까 그놈이 쑥 들어와버려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야. 내가 너를 거절한다. 내가 너를 증오하고 심판해버린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 사탄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돼지는 뭘 먹었어요? 주엄 열매. 껍데기를 먹었다. 주엄 열매를. 주엄 열매를 먹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주엄 열매를 먹었어. 왜? 돼지 신세가 되었으니까. 돼지 신세가 된 영혼들이 주엄 열매를 맺고 좋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근데 돼지 잡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돼지 잡는 날이, 맥다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지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런 거 전혀 마음속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탕자의 귀가했다 이 말이야.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기의 궁핍함을 알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자기의 궁핍함을 알았을까요? 돼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돼지를 보고. 야, 내 삶이 내가 지금
치고 있는 돼지 같은 삶이 아니냐? 돼지 같은 삶이 아니냐? 자기 궁핍함을 알았어요. 영양실조 걸렸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내 영혼을 깊이 한번 조명해 보세요. 나는 궁핍하지 않은가? 주님 말씀에 주님 생명에 궁핍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핍함을 느꼈을 때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입니다. 주님의 집에는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다. 죄를 졌다. 18절에 나와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그랬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요? 나의 궁핍함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의도 터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도 터지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내 실상이 그러니까. 깨달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나를 예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맑은 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의도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의도 터지니까 아프고 시험 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라. 내 모습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의 궁핍함을 알았다. 두 번째는 자기가 지독스러운 죄인인 걸 알았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단? 돌아가기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다 잃어버린 것 보상받아야지. 변상받아야지.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아야지. 용서 받아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겸손의 자세 하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겸손의 자세 하나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에 나갈 때 실패할 것을 알았어요. 실패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실패할 걸 압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탕자가 실패할 것을 알고 내보냈어요. 너 한번 맛 좀 봐.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고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성한 것이 있는가 한번 나가서 알아봐. 알아봐. 아버지의 생각이 제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궁핍함을 느꼈잖아요. 자기 삶이 돼지 같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진심으로 돌아와요. 진심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정죄합니까? 정죄 안 했죠.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줬죠. 소를, 송아지를 잡아 먹였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은 뭡니까? 탕자가 돌아올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잡아 먹이려고. 그리고 옷도 새 옷으로 입혀 주었죠. 여러분, 새 옷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지를 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돌아오기만 하면 오케이, 땡큐, 메라막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소용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나 금의 환향이나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갈 때는 내 고집 내려놔라, 내 불만 내려놔라, 세상적인 지식 내려놔라,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내 마음을 돌이켜라. 응?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따지지 않고 받아주신다.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한편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쉽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야. 생각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니까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야. 작은 환난에도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